샬롬,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시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나누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 세상 어느 나라와도 구별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두 돌판과 함께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이 10가지 계명들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출애굽 여정 중에 이 10가지 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세상 계명이나 세상 어떠한 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특징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중심적인 명령입니다. 무조건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러한 세상 명령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먼저 사랑해야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 전제의 조건이 되어야만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고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다른 거짓 신을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하는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거짓 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 귀하게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계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계명들인 것이죠. 우리의 이웃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영적 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한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장수의 축복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역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 형제 사랑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성결의 모습과도 연결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그 간음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품는 음욕조차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이웃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탐심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시간과 마음들, 그 행동까지도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 혹은 직원들의 그 마음과 행동까지도 우리의 탐심을 따라 도둑질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러한 계명인 것이죠.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거짓 증거는 법정에서 거짓으로 위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거짓 소문을 내거나 혹은 험담하거나 뒷담화하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금하라는 계명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따라서 이웃에게도 진실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나의 욕망이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탐심은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모습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인 것이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그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너를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들,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더욱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계명들을 단 하나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지만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실패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의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지키며 나아가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